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자물쇠로 잠겨있는 일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취업의 문, 또 관계의 문, 자녀의 문, 또 결혼의 문, 성공의 문, 또 건강의 문 등등 유독 나의 삶에서만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문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자물쇠를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노력과 애를 쏟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릴 듯 열리지 않는 자물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중년 가장이 와이프 몰래 비상금을 작은 금고에 넣어두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비밀번호도 되게 어렵게 막 8자리 넣어가지고 복잡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불안해가지고 아무도 모를 만한 장소에다가 이 금고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급하게 이 비상금의 돈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금고를 열려고 땅을 파고 금고를 꺼내서 돈을 빼려고 하는데 너무 시간이 지나가지고 본인도 그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기억을 하려고 해도 기억이 나질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내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자녀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거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옆에를 봤더니 땅을 팠던 그 흙더미 속에 비밀번호를 메모해 놓았던 쪽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요, 우리 결혼 기념일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제서야 금고를 열고 빈상금을 꺼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자물쇠를 풀지 못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뭐냐면 열쇠, 비밀번호를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애써 노력하지만 열리지 않는 문들이 있습니다. 때론 더 많은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열쇠를 찾아야 하지만 열리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가족들에게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버지 이삭이 죽자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요셉의 형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하반절을 보면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형제들은 자신들의 동생이 자기들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행한 그 모든 악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죽을 뻔한 위기에서 겨우 건져지나 했는데 머나먼 이국 땅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17세였습니다. 엄청 어릴 때죠. 그렇게 그 일들이 그렇게만 해서 끝나는 것이었으면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성추행범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서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잊혀지기까지도 합니다. 아마 힘들어도 이런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니까요.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내가 선택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고 지금은 대제국 애굽의 총리로 바로 선 요셉에게는 형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과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면 요셉의 형제들은 죽을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에게 그동안 지은 죄를 물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남겼다고 하면서 유언을 요셉에게 전달합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또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 자신들을 용서하고 살려줄 것임을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21절 이야기로 요셉과 형제들의 인생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잠겨있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열쇠로 모두 열어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요셉과 형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인생의 문제의 자물쇠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 첫 번째 열쇠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0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하는 실수가 바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일이니까, 내가 당한 일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벌써 죄를 짓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자물쇠를 만들어내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 뱀이 하와를 꼬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기 위해서 꼬신 거죠. 선악을 알게 되고 보이게 되니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옳아, 이게 선이야, 이건 악이야 라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판단, 우리의 분별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 여기에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공평하지도 않고 나에게 좋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났지만 한동안 유행이었던 말이 뭐였습니까? 내로남불이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기준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챗GPT에서 지브리 버전으로 사진을 만화처럼 변경하는 게 대유행이었습니다. 저도 여러 장의 사진을 지브리 사진 버전으로 변경해가지고 푸사라도 하고 선물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최근에 핸드폰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이폰보다 갤럭시가 더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AI 사용이 편리하고 좋아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는 아이폰이 아니라 갤럭시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AI, 인공지능이 매우 밀접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청년이
자신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늘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마음에 드는 좋은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여자를 AI에게 검증을 받아보기 위해서 이 여자가 내 평생의 짝인지 판단해줘 라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AI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99%가 안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AI가 정확하다고 생각한 이 청년이 이 여자분하고 헤어지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여자만한 분을 만나기 어려웠다라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 AI가 가졌던 기준은 이 여자와 연애의 점수가 맞지 않다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가치관, 기준, 이것을 잘못 잡으면 그에 따른 판단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늘 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늘 변화하고 방황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나의 기준, 나의 삶의 목표, 목적은 늘 바뀌고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판단과 기준과 가치관을 맡겨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음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그리고 현재 자신이 어려서부터 꾸었던 그 꿈대로 자신의 형제들이 지금 눈앞에 아직까지도 엎드려져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 첫 시작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꿈이 자신의 지금 현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다시 한번 상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형들을 심판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 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이 모든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셉이 판단하여 심판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서 나의 삶이 이끌림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 일에 나서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믿고 맡기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두 번째 열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아멘. 이 말을 달리하면 인생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그 방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내가 겪는 상황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유 있게 하고 계시는 일이 또 여유 있게 보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기에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일 뿐인 작은 사건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자세히도 봐야 되고 길게 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정확히도 봐야 하겠지만 전체를 보지 못하면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건강과 물질과 영성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들과 문제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하였고, 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요셉이 고백을 하죠. 당신들은 나에게 해를 끼쳤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들만 모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선한 일도 있고 때로는 악한 일도 있고 때로는 내가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기쁜 일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 이게 나에게 선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요셉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죠. 꿈을 꿉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누가 이 꿈의 이야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꿈을 꾸는 자로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다가 형들이 오히려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또 애굽에서 노예로 열심히 일을 하여서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자기를 넘어뜨리려 할 때 멀리하고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성추행범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또 감옥에서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하다 보니까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의 꿈도 계속해 주면서 남들에게 선을 베풀어 줍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가면 나를 잊지 말고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닥친 이 수많은 고난의 문제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데 나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믿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미리 예지몽을 꾸게 하시고 형들로 하여금 미워하게 하셔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을 통해서 경영을 배우고 익히게 하셨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바로의 꿈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기억을 해가지고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줬다면 바로의 꿈을 해석하려고 요셉을 찾기 위하여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허비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지치고 슬프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당했던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떼어서 보다 보면 하나하나가 큰 상처들 뿐입니다.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용서가 되지 않고 힘들게 했던 시간들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하나하나 뒤돌아보고 살펴보면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크나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의 삶과 신앙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분명 내가 잃은 것도 있겠지만 그 잃어버린 것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채워주신 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들의 문제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 세 번째 열쇠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제 인생을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용납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아무리 많은 물건을 실었다 하더라도 그 물건을 단단하게 묶지 않으면 움직일 때 물건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단하게 결속해서 묶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슬이서 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묶어주는 끈이 필요한데 바로 그 끈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어떠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영적인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과 헌신과 봉사와 예배와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일의 시작인 동시에 모든 일의 완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형들에 대한 용서는 사랑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지만, 형들은 요셉을 무서워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이곳을 본 요셉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아마 요셉은 마음이 너무나도 찢어질 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아버지의 유언이 그토록 중요한 내용이었으면 아마 아버지 이삭은 요셉을 따로 불러서 부탁을 하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도 요셉은 아버지 이삭을 만나고 아버지를 장사 지내러 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형들이 이제 와서 아버지의 유언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형들 마음속에 요셉을 팔아버린 그 내적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처음 보았을 때,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위하여서 또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목숨을 걸었던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 상처들은 이미 오래전에 치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서 크게 울림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거 물론이거니와 앞으로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형들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들까지도 내가 책임지고 기르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형들이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먼저 베푸는 것입니다. 요셉은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정작 필요한데 말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먼저 챙겨주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그 사랑의 범위를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6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으로 심판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선악을 구별하는 그 죄의 기준으로 저 사람은 선하고 저 사람은 악하고 함으로 인해서 악한 이들을 늘 배제해버립니다. 너는 죄인이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로다 라고 하면서 멀리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목적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도 그러한 길을 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몸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아픈 곳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한다면 그 아픈 부분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있어서 마취가 잘 되어야 합니다.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하면 해로운 것을 제거하기도 전에 쇼크사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공의를 세운다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불의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취 없는 수술을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듯이 사랑이 없는 정의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 가지시며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온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많은 자물쇠들은 힘으로만 열 수가 없습니다. 그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사용해서 열어야 합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 사이에 존재했던 쾌쾌 묵은 문제들을 요셉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었을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음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풀리지 않은 자물쇠,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요셉처럼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진정 우리의 고백이 될 때에 열리지 않는 그 어떠한 자물쇠라 할지라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눈과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내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들로 괴로워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푯대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